12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언약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자꾸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속이는 자는 우리에게 늘 불평할 일들을 주세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참 본의 아니게 불평하고 그에 후회하고 왜 내가 불평했지? 어쩌면 우리 성격 다툼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체질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불평부터 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피곤케 해요. 해보셨죠? 네. 굉장히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피곤케 하는 근본 그것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 한 해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감사하면.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회사의 회장님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12월 달에 충분히 생각하려고 써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일들을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시작하면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부천시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주신. 참 보람있고 뜻깊었던 것이 우리 부천에는 한 3만여 명의 다민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민족들이 예배하는 교회들을 방문해 봤어요. 저 북한 교회를 위시해서 중국, 또 몽골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래, 세계복음화가 바로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은 우리 부천 기독교 강복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일본에서는 대마도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기념비적인 교회를 대마도에 세우기로 우리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선교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본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대마도를 한 4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이 방문을 하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없이 일본 복음화에 이렇게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460여 명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지를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460여 명이 베들레헴에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또 헤브론 그 뜰에서 그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성지 순례를 아무 사고 없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부천시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목일신 선생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장하는 그런 문화의 인물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둘레가 목일신 이 공원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1층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개방하고 개방할 정도만 아니라 매일매일 봉사하고 그들에게 차를 나누어주고 또 쉼터를 제공하고 그래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공원 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냈다고 아마 공원까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공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정식 교회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문이 있지만 교회 문으로 들어오기를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공원 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조금 시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몇 분이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두 검토해보고 실제로 우리 커피숍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너무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동산교회가 정말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 도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러한 복음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 저는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감사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 문화의 도시 지금까지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추리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부천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에 걸맞는 성탄 추리가 자리를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이 한번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 연합회의 지도자들을
한 20명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말 성탄 추리를 금년에 꼭 완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 성탄 추리가 높이 세워지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점등식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막 기쁜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조건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고 하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10명의 환자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가정을 떠나야 하고 모든 형제들과도 교제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낙심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진짜 고통이 심합니다. 병든 사람, 이미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려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도록 되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이 10명은 예수 선생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어쩌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들에게는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요.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문둥병 가서 보일 이유가 없죠.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막 달려갔을 거예요. 왜?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몸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가정에도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간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죠.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막 귀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다 나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 중요한 이가 그 다음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10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에 이 병이 나은 것을 딱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되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발목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기뻤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아까는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9명은 어땠느냐? 오지 않았어요. 9명은 아마 추측컨대 어땠을까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 뭐예요? 빨리 가정에 가서 자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자기의 어떤 지인들을 찾아서 자기의 병 나음을 보이고 막 기뻐하고 파티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이 다 병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라고 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더 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월 달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디 지점에 서 있는가? 9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10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병이 걸려 있었죠. 나병, 저주의 병,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예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본 거예요.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교회 가면 잘 된대, 교회 가면 마음이 착해진대, 교회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멀리서나마 예수 뭐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우리는 첫 단계는 뭡니까? 교회 나오는 첫 단계는요, 대부분이 예수 선생님이야. 예수 선생님. 오늘 우리는 예수 선생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예수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 예수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름질 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일심전심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병 나와버렸어요. 그래 그들은 정말 예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병 고침도 받고 제사장에게 다 자기 몸을 막 다 벗어서 보여줬겠죠.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길에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오늘 이 10사람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다 깨끗이.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도 바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를 갖든지 종교를 갖는 것이 유익하니 종교를 가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우리의 한 생에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불교 좋아요. 천주교도 좋고 어떤 종교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은 우리는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들은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석가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공자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죄인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10사람이 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병은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은 치유받았어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 육신의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중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달랐어요.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한 후에 어땠습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이 있어서, 내 경험이, 내 실력이 뛰어나니 마땅히 나는 그렇게 돼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백성들이 영광을 돌릴 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몸에 병이 나았으니까 만날 사람도 많겠습니까? 먼저 가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 먼저는 뭐예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확인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 확인증을 받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가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내 친정엄마? 내 아버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런 문화가 지금 흑암의 문화로 점점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엄청 귀한 지식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중한 거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귀중한 그리스도라는 보물,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낙심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은요, 얼마나 귀한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남의 종살이 할 바에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참 귀한 생각을 했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그 말은 못해도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살아야 돼.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해 가는데 아버지는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가까울 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 끊어놨어.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어.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놓고 그 악한 죄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나쁜 놈 모든 사회에서 볼 때 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쁜 놈이죠. 근데 아버지는 나쁜 것이 아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나쁜 것도 다 용서하고 아버지 눈에는 나쁜 것도 안 보여. 종들을 시켜서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여라. 그래서 모든 이웃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것 정도가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에 안 닿는데 너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나는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으로 예수님의 책찍은 보통 책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책찍을 맞았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덤덤합니까?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힘듭니까? 그런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십여장 28절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저 못된 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풉니까? 벌을 주고 쫓아내야 되죠. 그게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우리 안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쳐다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실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 복음화를 위해서 시청 안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을 마셨어. 근데 집사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척을 못하는 거야. 그 뒤부터는 다 거기에 묶여.
사단은 그런 우리의 조그만 실수라든지 조금만 부족한 것을 꼬집어 갖고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말 갈급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더 감사할 일은 뭐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감사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죄 당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정죄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높이 찬양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 아까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참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또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감사. 왜 저 집사님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가 봐요. 왜 뭘 쓰세요 그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감사하라니까. 그래야지. 네, 감사해야 돼. 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 아멘.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어쩌면 종교인들은 내 병이 나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참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네 믿음이 뭐냐? 오늘 사마리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군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합니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어떻게? 내 각인이 바뀌도록, 내 뿌리가 바뀌도록,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도록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이번 달로 인해서 진짜 치유받으면 새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들이 모이는 날이죠.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로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결단과 도전 10가지를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써보세요. 하나님은 뭔가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곳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 눈을 크게 뜨고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입니다. 한번 12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혼자 감사하지 말고 이런 감사를 서로 나누면 감사가 더 커지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점심 먹고 이 교구 모임 때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이런 것들을 써서 서로 포럼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 나눔의 이 방 있습니다. 거기 카톡에 아직도 한 번도 글을 못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한번 오늘은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그냥 사단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풍성해지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조차 살아가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정말 복음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